463페이지. 나라의 백성을 격려함. 양쪽 가로 2번입니다. (12) 12장 1절. (12장으로부터) 1절로부터 48절까지. 자, 양쪽 가로 2번이니까 양쪽 가로 1번을 살펴봐야 되겠죠. 양쪽 가로 1번은 나라의 대적을 책망함. (11장) 14절로부터 54절. 자, 그럼 나라의 대적을 책망하고 나라의 백성을 격려하고, 당연하겠죠. 대적들은 책망하고 백성들은 격려하고. 이 사역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 어떠한 나라의 권세에 의한 사역. 그래서 나라의 권세에 의한 사역. 11장 14절로부터 12장 48절. 11장, 5보. 죄송합니다. 네. 나라의 권세에 의한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권세에 의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바로 어떻게 사역하시냐면 나라의 대적,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 이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대적이다. 이번에 여러분 잠깐 이제 여름에도 들으셨지만은 결국 이 세상의 순수한 교회는 자꾸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너무 투명하게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그걸 너무 투명하게 유리알처럼 거울처럼 투명하게 바라보고는 더 제 마음이 확신이 오고 또 굳어지고,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순수성을 점점 잃어가게 돼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적인 요소가 인간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육신의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순수성에서 떨어지게 되고, 순수성에서 떨어져서 하다 보면 말려 들어가는 거죠. 가시쭉. 그래서 어떤 세력에게, 종교 세력에게 내가 말려 들어가다 보면 그 세력은 막판에 가서 더 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 권력을 업는다고 그랬죠. 그게 짐승을 타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업는 것은 음녀를 말하는 거고, 교회가 세상 권력을 의지해서 세력을 강화하는 것,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판에서 더 유달리 강하게 나타나고, 역사 과정에서 그런 과정들이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그게 나타나고 있죠. 큰 교단일수록 힘을 얻어서 대통령하고 아침 조찬 기도회 하면서 사진 하나 찍는 것이 한국교회 가장 큰 지도자, 아주 명성 있는 지도자의 유일한 소망이 그겁니다. 마지막 총회장도 지냈어요. 그런데 한기총의
회장이 돼야 아침 조찬기도회, 대통령 조찬기도회를 한단 말입니다. 1년에 한 차례. 그러면 대통령이 옆자리에 와서 앉아줘요. 그때 이제 막 카메라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교회에서 가장 이름 있는 목사, 이렇게 성도들은 다 혼란을 겪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무런 체제도 제도도 없다는 것. 아무런 체제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종교는 진리만의 존재예요. 즉 하나님 말씀만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뜻으로 서로 교제하는 이것이 진정한 참 지상에 있는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거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이 그 당시에는 음녀였어요. 쉽게 말하면. 왜? 그들은 전부 헤롯 땅들과 야합하는 수도이고 로마 제국과도 소통이 되는 그런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라의 대적, 하나님 나라의 대적 역할을 했다. 그들에게 책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격려해주는,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래야 이렇게 하라면서 소망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해주는 내용이 1절로 48절에 나오는데 넘어가서 64페이지 한번 보세요. 1절로 12절에 보면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 것을 격려하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몸만 죽이는 자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주의자들, 헤롯 당원들. 그게 이제 로마 제국, 여기로부터 권력을 이렇게 권력을 분양받았죠. 그게 헤롯 땅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할 때 헤롯 왕 아니었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은 실세가 아니에요. 나라를 완전히 얻은 자가 아니에요. 나라는 완전히 로마 제국 치하에 있고요. 헤롯 땅은 앞잡이에요. 그냥 앞잡이. 너 백성들에게서 세금 잘 받아가지고 너도 좀 먹고 우리한테 상납 잘해라. 완전히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종자들이란 말이다. 헤롯 땅. 그 밑에 이제 유대교가 있는데 헤롯이 성전 지어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쫙 크게. 그러니까 거기에 반해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도 헤롯에게 아첨하는 자들도 있고 또 거기에는 또 반대자들이 있어요. 순수하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이런 세력이 있었지만은 강한 건 누구냐면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 헤롯 왕과 자연히 권력과 같이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요즘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정부와 세력을 없는,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서 대통령 나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대통령과 교류하는 걸. 왜? 대통령 한마디면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요. 신학교 인간내는 것도 또 학교 털을 잡는 것도 교회 털을 잡는 것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털을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허락했다고 그러잖아요. 권력 안 갖고는 이 세상에 이 일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존의 종교 막 근사하게 막 우리는 근사하지는 않지만 막 신전처럼 크게 수만 평 정복해서 그렇게 하려면 정치를 해야 돼요. 국회의원 선거 때 나서서 선거운동을 해준다거나 대통령 선거 때 아주 공헌을 해서 어떤 정치 자금을 대준다거나 그러면 이제 오거든요. 뭐 한 가지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당신 선거운동에 기여를 했으니까 한 가지는 해결해 줄 테니까 꼭 집어서 좀 알려달라. 그러면 저희 우리 예배당 줘야 되겠는데 털을 하나 좀 어떻게 잡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관계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적당하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마련하도록 그렇게 다 해서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이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음녀가 돼가지고 짐승을 타고 같이 놀아야 돼요. 세상 정권과 종교가. 종교는 정치를 이용하고 정치는 종교를 이용하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권좌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정말 제가 방향을 너무너무 잘 잡았다. 물론 그 방향은 일찍이 교회는 이게 아니다. 세상적인 이게 아니다. 어떤 인간이 다 성권을 걷어잡아가지고 재정권, 교리권, 강단권이죠. 그다음 치리권. 이게 목사에게 다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소교황이에요. 로만 캐토릭의 교황. 세 가지 권력을 목사가 다 거머잡고 온 교회를 좌지우지한다 이 말이죠. 이건 아닌 건 너무 분명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리를 하려니까 온 성도들이 그런 교회관에 꽉 쪄들려 있으니까 때로는 저는 외롭죠. 그렇게 또 성도들이 쉽게 생각을 바꿔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제 입에서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합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듣기에 섭섭한 말을 했지만 그게 섭섭한 말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열정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아무도 안 따라주면 나 혼자라도 그 길 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거 짐승이거든요. 로마 제국이 짐승 권세란 말입니다. 7두식각 6째 짐승 아니에요. 6째 짐승. 그 다음 헤롯 땅 거기에 아첨에 붙은 이것도 하나의 짝짝꿍이고 여기는 음녀고 이 헤롯 땅과 로마 제국에 아첨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음녀 권세라 이 말이죠. 여기에 순수한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지를 못하는 겁니다. 살아남지 못해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번 여론사경회 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세세하게 그걸 얘기를 못했는데 물론 이것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를 실어서 강의는 안 했습니다만은 너무 분명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만 죽이는 자, 이들은 몸만 죽이는 자예요. 유대교, 소위 말해서 보수층이죠. 권력편에 서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 전통적인 전통 기독교. 이들도 몸을 죽이는 자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들에게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예? 원수는 자기 집안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누가 핍박하느냐면 기독교가 핍박해요. 어떻게 권력을 얻고 세상 권력을 얻고 핍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단들은 척결돼야 되지만은 이단이 아닌 순수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음녀권세, 같은 종교 세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단 기대하면 안 됩니다. 큰 교단이나 큰 무리 이렇게 집단을 이어서 정치적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은 반드시 음녀 권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강화되잖아요. 성경을 몰라도 굉장히 부흥하고 굉장히 발전하고 세력이 강하고. 예수님 진짜 진리로 오셨지만은 이 모든 세력 앞에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형투를 위해 고독을 견뎌야만 하는 참 진리는 교수대에 거짓은 왕좌에 있다고 하는 어느 철인의 유명한 말은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깊게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그건 여러분들이 다 그 이쪽에 1절로 7절에 보면 65페이지 제일 상단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몸만 죽이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다음 8절로 12절 밑에서 5째 줄 예수께서 시인하며 전하다가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도 염려하지 말라고 격려하는다. 너희들 권력자들에게 나중에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 심 앞에 초라한 모습은 어떤 내면에 확고한 긍지가 없으면 못 견뎌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 불어야 되고 자복해야 되고. 그러나 진짜 내면에 올바름을 간직했다면은 가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가서 매를 맞거나 고통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꿋꿋이 그걸 지켜나가는 거죠. 과거 신약시대 초기 시대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그 무서운 세력들 앞에서 당당하게 끝까지 버티면서 우리에게 귀한 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셨기에 우리들도 오늘 순수한 교회 모습을 찾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시인하면 그 말이 나오죠. 시인하면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66페이지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시인했으면 그 말이에요. 시인하면이 아니라 이미 시인했으면, 내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해도 그대로 시인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부인하는 이런 말도 과거 중간태 디포넌트 동사이기 때문에 부인한 형사, 부인한 이런 뜻으로서 거기 이제 다시 번역해 보면 네 번째 줄 중간 나오죠. 위에서 네 번째 줄. 따라서 본문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했으면 인자도 시인할 것이요. 이미 과거에 내가 예수를 시인했다면은 예수님도 시인할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조건으로 해서 시인하는 게 아니라 벌써 시인 받을 자기 때문에 너는 과거에 매를 맞는 가운데서 나를 시인했다. 그런 얘기예요. 참 제 얘기 같아서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건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제가 최초로 장안동에서 2단 시비 딱 받고 그때 내가 누구한테 그래. 그때 나를 내버려 뒀으면 못돼도 수천 명 교인은 됐을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그런데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시기가 나서 날 잡아다가 목사 제명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때 내가 더러워, 내가 이거 안 한다. 원래 내가 목사 일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흘에 9일째 거의 돼가는 때까지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짐 다 싸가지고 농촌에 내려가서 아버지가 남겨놓은 돈잔다 깎으면서 거기서 농촌운동이나 하고 야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날 밤 딱 자는데 아니 진리 싸움이 벌어졌는데 인마 칼도 안 꽂아보고 포기하냐? 이 생각이 딱 드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선배에게 전화를 했죠. 법을 잘 아는 선배에게. 했더니 여차여차해서 상소문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열심히 상소문을 써가지고 법정기일 10일이 넘어가기 전에 12시 전에 밤 12시 이전에 중앙우체에 가서 소인 찍어가지고 총에다 고발장을 낸 거예요. 상소장을 낸 거예요. 그것이 7년 만에 승소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었다 이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때 뭐 장안동에서 밥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버리기 쉬워요. 그냥 짐 싸가지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상소장을 냈는데 한 개인 목사가 150명이나 되는 경기노예를 걸어서 내가 상소를 했는데 총회에서 입장 곤란하잖아요. 살펴보니까 억울하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넘겨요 그냥. 취급하기 곤란하니까. 넘기다가 7년째 되더니 그래서 중간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 인간들을 세상법정에다가 직무유기로 고발을 해버릴까 그 생각을 했어요. 총회를 걸어서 총회가 지금 직무유기를 했다. 내가 고발장을 내면 1년 만에 판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7년 가까이 돼도 판결을 안 하니까 세상법정에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야 좀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7년 만에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당신 내가 살려냅니다. 당신 억울하게 당했어 하고 7년 안에 다시 회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교회가 되겠어요? 이단 목사라고 이미 제명당했는데. 그러니까 한참 40대 활발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바꿔 놓은 거예요. 그것도 저는 엄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에 내버려 둬가지고 500명, 1000여 명 교인이 40대 후반에 이루어졌다 하면 나는 벌써 그 당시에 총회장들과 형님 동생하고 지내고 나도 총회 전국 직군의 일원으로 살아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서 글이나 쓰고 성경이나 연구하도록 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에 매우 고맙고 감사하게 제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 시인했으면 날들어 잘못 가르쳤다고 한 번만 신문에다 공고 내래요. 그러면 다 풀어준다고. 난 그건 죽어도 못한다. 목사 안 하면 안 했지. 내 그건 못한다. 내가 바르게 가르쳤는데 왜 잘못 가르쳤다고 가르쳤냐. 그러니까 아는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선배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맞잖아요. 세상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죠. 예?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시인하게 만들고 부인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요. 여기서도 내가 시인하면 예수님이 나를 시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인하게 하나님께서 시인하게 해서 시인하게 했으면 하나님 주님께서도 너를 시인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역하면이란 말도 그 밑에 위에서 10번째 줄 중간에 보면 거역하면 그 말이 나오죠. 그것도 역시 거역하면이라는 말이 이야기하다, 말하다, 명령하다 등시고, 그리고 에이스라는 말도 이제 해서 합성어가 나오는데 그 원문은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한 자는 용서받지 못하나 용서받을 자는 인자에 대하여 말을 하리라. 인자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는 이제 부활했다.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을 확실하게 말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참 그렇게 핍박받는 일도 아니잖아요. 요즘을 보니까 제가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반 목사들이 막 호응하기를 시작했어요. 참 그것이 놀랍죠. 일반 목사님들이 호응을 해서 정말 우리가 다 이 성경신학적으로 이제 다 해석해 놓은 이 성경대로 한국교회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움직임이 한쪽에서 지금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어떻게 거두실지는 나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잖아요. 떳떳하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다는 건 목 내놓고 해야 돼요. 목.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도 목 내놓고 해야 되고. 이것이 증인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기 13절로 20절에 보면 재물을 쌓은 부자의 비유로 탐심을 물리칠 것을 권면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비해서 형은 쉽게 말하면 형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이들은 다 헤롯 땅을 얻고 권력을 얻고 백성들로부터 늑탈해가지고 부와 영화를 한껏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지금이나 똑같은 거. 백성들이 어리숙하니까 지도자랍시고 백성들로부터 눈먼 돈 자꾸 받아들여서 자기 꿈 다 이루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먹고 살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종교업자들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는 더 극심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핍박받고 억눌리고 가난한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죠. 안 나눠줘요, 절대로. 그걸 빙자해서 예수님께서 탐심물리쳐라. 맞습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는 돈에 눈이 어두우면 불가능합니다. 올바른 종교는 돈과 전혀 무관해요. 전혀 무관해요. 종교가 돈이 있어야 종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에 말씀을 잘 깨달은 권사님 한 분이 계시다. 거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웃교회, 이웃 사람들 초청해서 차를 마시고 자그마한 비스켓을 같이 나누면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이게 온 서울 장안에, 수도권에 쫙 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겠죠? 그것이 지금 중국의 가정교회고 인도의 가정교회입니다. 그 가정교회들 목사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놀랍죠? 그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목사가 있게 되면 그 가정들 다 등록하라고 해서 내가 과거에 하듯이 구역 정하고 그래서 관리하게 만들고 내가 일일이 장로 세워서 지배하게 만들고 명단 다 확보해서 정안중앙교회라는 단체를 딱 만들어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오너가 돼가지고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딱 한계가 오잖아요. 딱 한계가. 그러나 정말 말씀이 살아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권사님들 계신 곳마다 장로님들 계신 곳마다 집사님들이 계신 집집마다 교회가 서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교회, 가정교회가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들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교회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교회.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정치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서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을 만나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건 여기서 만나잖아요. 이건 교제를 위한 거예요. 서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같이 은사를 따라 일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한 일을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게 교회 모습이에요.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 다음 거리가 멀고 국가가 다르고 국경이 다르면 1년에 한 차례 그게 바로 6월달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번에도 해보니까 아직도 옛날 막 총회, 노회 그렇게 하듯이 그게 안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별 생각을 다 해요. 내년에는 나도 강의도 없겠다. 아야 사회 담당을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자꾸 일어나서 얘기하기도 방정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사회 담당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한번 본을 보여주는 게 어떤가.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과거 노회, 총회, 무슨 교회에서 재직회, 당회 하는 그런 형태를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정치적인 형태거든요. 근데 이건 정치적인 형태가 아니라 서로 친교 모임이에요. 친교 모임. 그러니까 누구라도 아이고 아무개 형제는 아무개 친구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서 동창이 모였다 하십시다. 그러면 아이 친구는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뭐 아빠가 사업을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한동안 시골로 도망갔다가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솔직하게 친구라면 다 나오죠.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살아서 그게 서로 보고하고 나누고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좋은 동력자 있으면 우리 이 사람 같은 동력자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 그게 임직식이고요.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아주 순수하죠. 그렇게 좀 해보자는 것이 그래야 이게 음녀 권세로 변질이 안 되니까 오직 진리만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 말씀 깨달았는데 교회가 왜 안 돼요? 교회가 되죠. 가정교회가 가능하다 말입니다. 아들에게 가르쳐주면 그게 가정교회고 딸에게 가르쳐줘도 그게 가정교회고 그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지교회가 되어지는 거고요. 왜? 그런 가정들이 서로 교류하니까 그게 지교회 아니에요. 지교회들이 모여서 장안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 공간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교회가 형성이 되지는 거고요. 전국교회, 모든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라도 1년에 한 차례씩 모일 수 있으면 모이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6월 달에 모임이고요. 이상도 이하도, 거기 대장도 없어요. 지휘자도 없어요. 다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말씀은 있어야 되니까. 그럼 말씀을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처음부터 가르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라.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죠?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려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건 직업군이 되지니까. 내가 이거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다. 이거 직업군이 돼요. 교회에서 녹을 먹고 가르치는 과거의 목사 형태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진짜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 관계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배워나갈 거 아니에요. 바빠지게 돼요. 그러면 옆에서 아이고 권사님은 다른 생활 그만두시고 가정일 하시는 분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담당할 테니까 권사님은 계속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세요. 그러면 집안일 안 하고 권사님도 얼마든지 가르치는 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들이 은사 따라 해지는 그런 교회, 그것이 제가 바라는 미래의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듯이 개미에 가서 배워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해서 겨울철에 굶어 죽지 않고 산단다. 그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너 왕 됐다고 건방지게 지배하지 말고 지도하지 말고 명령하지 말아라. 왕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다. 지금 그걸 가리키는 전도서 아니에요. 잠언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받은 바 은사만 실현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권력자들, 종교 지도권자들이죠. 이걸 법률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유대교 법률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우리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권력과 야합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는 이 돈 많은 재물 많은 형을 그렇게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8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 줄 가운데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놓은 자만 갖고 이놈들아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 것 다 뺏어서 포식하며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밤 내 영혼 부르면 끝난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 밑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을 갖다가 자기를 위해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건 뭐냐? 하늘에 돈 갖다 쌓아놔라. 아니에요. 세종대왕 그려진 종이 쪽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필요 없어요. 휴지도 필요 없어요. 그 거짓말이 하늘에 쌓는 게 있고 자기 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자기에게 주신 돈,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 뜻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배당에다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쌓아놓으면 유병헌이가 나오니까 제2병헌이가 나오고 교주가 나오고, 알았습니까? 교주는 유병헌이만 교주가 아니에요. 내가 보면 내 눈으로 보는 건 한국교회 당회장들이 전부 유병헌이에요. 유병헌이는 조금 굵지않아요. 교황은 아야 전 세계적이지만 유병헌이는 가만히 보니까 한 10만 명 모아더라고요. 구원파 10만 명의 그 10만 명 그 어리숙한 사람들의 오야방이 돼가지고 교주가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거죠. 50명짜리 교주도 있고 100명짜리 교주도 있고 1000명짜리 교주도 있고 10,000명짜리 교주도 있고 제일 크다는 것이 2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건 명단으로 20만 명이라고 그러고 여기 지금 서초동에 난리난 교회는 뭐 8만 명인가 9만 명인가 된대요. 교주예요, 여러분. 이제는 다 얘기하려고 그래요. 얘기를 이렇게 뒤에 깔고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교주예요.
그러게 나는 당회장 안 한다고 한 이유가 되잖아요. 나 당회장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했고, 솔직히. 나는 성경 가르치는 일만 했고. 그런데 지금도 안 믿어줘요. 지금도. 뭐, 박 목사가 다 걷어잡아서 이 재산 다 자기 송두리째 자기 맘대로 하려고. 아이고, 아저씨야.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면. 그냥 나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처럼 듣고자 하면 여기 입구에서 돈도 못 받게 하잖아요. 나 가서 그냥 9,000원짜리 추어탕 한 그릇 내가 사 먹으면 끝나요. 왜 저기서 돈을 받아요? 돈은. 여러분 돈 돌리니까 돈 여러분이 가지고 내가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이쁘신 뜻대로 살면서 돈을 쓸까? 이렇게 쓰면서 살면 하나님께 부용한 자예요.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쓰라 이 말이에요. 어디다 내놓지 말고. 내놓으면 가져가서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적해 줬잖아요. 안 하려다가 그것도 내가 지적해 줬는데 각 은사 교회들 또 돈을 모아놓은 거야. 쓰지도 않고 뭐 천 얼마씩.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다 돌려줘야 돼. 돌려주고 일이 딱 생기면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에 정말 후원하시렵니까? 하시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후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실 분은 입금시키십시오. 그러면 쫙 입금시킬 거 아니에요. 그 돈만 딱 가지고 쓰고 끝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제가 교회가 순수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뭐 돈이 1,000만 원이 모이고 2,000만 원이 모이면 서로 회개하려고 그래요. 왜? 가정일 하다가 급하면 그래도 1,500만 원 대치할 수 있잖아요. 족닭이 대치해서 대치 들어가면 괜찮거든요. 아니면 이제 무슨 뭐 적금 든 거 깨면 50만 원, 100만 원 손해나니까 잠깐 1,500만 원 빼서 쓰고 채워놓으면 되니까. 그런 유혹을 회개를 맡은 사람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면 이제 회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럼 교회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 말 깊이 좀 알아들어 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 이쪽에 넘어와서 12장 22절로 34절 거기 보면 목숨을 위해 염려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격려하는 잘하는 말씀이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일하는 소에게 망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에게 망씌우지 말라. 그게 목사님들이 목회비를 받는 하나의 근거 요절이에요. 목사님들이 목회비를 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서 받아야 되는가? 성경에 이미 일하는 소에게 망씌우지 말라고 그랬다. 성경 해석 잘못한 거죠. 그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말씀.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뭐 선교를 한다 이런 일들은 다 누구 일이에요? 장로 일도 아니고 집사 일도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장로님이 나에게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이 나에게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이 시켰다면 장로님이 당연히 나에게 목표비 주어야 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할 마음을 주어서 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망 씌운단 말이에요? 안 씌운단 말이에요? 안 씌운단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 시키고 하나님이 망 안 씌운다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가 90년도부터 어머니 같은 분들 또 아버지 같은 분들이 정말 그때는 정치적으로 저를 목회비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로 딱 이사 오니까 이제 당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막 다 구성이 되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되더라고요. 예결위원회가 딱 만들어져 가지고 나를 흥정을 해요. 얼마 더 주냐 덜 주냐. 이건 아닌데 이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흥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는 제도가 잘못된 거거든요. 제도가. 그래서 할 수 없이 10여 년간 일일이 이사 와서 10여 년간 살다가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 좋은 원로 목사 자리도 다 없애버리고 다 사표내버리고 그냥 나도 그대로 한 성경 교사로 돌아간다. 그 심정으로 내가 이거 엎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개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나를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나에게 목표비를 줘야 될 임무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누구든지 각자가 마음의 소원대로 나는 박용기 목사님이 성경 가르치는 일에 합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연구비 보내줘서 그냥 보내주는 대로 쓰면서 살잖아요. 안 보내주면 벌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야 이게 안 되진다. 이게. 절대 이해 안 되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숨 위해서, 이 목구멍 위해서, 밥 먹는 거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남은 여생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며 살겠다고, 보며 살고 싶다고. 여러분들도 지금 보잖아요. 하나님 일 안 보이세요? 자꾸 보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책임지는 것도, 굶는 것도 먹는 것도, 가난한 것도 부유한 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이 각오 없으면 개혁에 동참하면 안 돼요. 개혁에 동참하면. 예, 이 개혁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다 옛날처럼 하시고자 하신다면 나는 나 혼자 해야죠. 혼자 해도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섭섭하죠, 이런 말 들으면. 그만큼 저는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35절로부터 48절에 오실 인자의 비유를 진실한 청지기 비유로 풀어서 격려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35절로 40절에 보면 7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혼인으로 인해 돌아온 주인의 비유로 인하여 인자의 오심을 약속하며 격려하는 내용이죠. 자, 나 갔다 곧 온다. 그런데 그 성경 본문이 조금 번역이 좀 어설픈 부분이 하나 있어요. 7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여기 혼인집에서 돌아와 라는 말이 나오죠. 혼인집에서 돌아와. 이게 요 구절, 요 문구 하나 때문에 그 문장 자체가 어떤 뜻인지 전혀 감이 안 잡혔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 그 밑에 해석이 나오죠. 네 번째 줄 앞부분. 혼인을 위해 돌아올 때, 이렇게 번역이 돼요. 혼인을 위해서 돌아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신부 아니에요, 신부. 우리가 신부. 그러니까 음녀가 되지만, 음녀는 안 되죠. 음녀를 신부로 맞이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갈 때, 그 가장 순수한 신앙은 가정마다 교회가 되고, 마을마다 교회가 되고, 한 마을에, 시골이라면 한 마을에 가정교회가 5이 있다. 그게 구역 아니에요, 구역. 예? 이게 구역교회죠. 그리고 한 동네, 전체 큰 동네에 그런 구역교회가 5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지교회고요. 5구역이 모이면 한 시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순수하게. 거기에 무슨 대장이 있고, 구역장은 대장이고, 또한 가정교회 대장은 누굽니까?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대장하면 그 정치적인 대장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으로 가족들을 늘 돌보고 다스리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정 개념을 떠나면 안 된다. 교회는 가정 개념 이상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생각을 하고, 실무에 일하시는 분들은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머니,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함께 일하는 분들은 형제로 생각하고, 그리고 길러나가는 자들은 자녀들, 자녀손들, 손자, 아들, 딸, 손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 일을 해가시면 전혀 정말 불순하지 않다. 가장 순수하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자기 가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는
가족을, 자기 자녀를 지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지도하리요? 이게 교회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의 첫째 요건이 자녀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하는 자들이죠. 목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장로였는데 큰아들이 객지에 가서 전도사한테 사기당하고 나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눈물도 흘렸고 내가 장로를 사표내야 하는가 보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다가 세상을 떴어요. 순수하죠. 사표돼야죠. 장로가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지 못한다면 순수하게 하려면 사표돼야 옳죠. 이것이 순수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게 순수를 지향하지 않고 누가 그렇게 하면 아무개도 그러던데 해서 교회가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울면서라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간청을 해야죠. 언젠가 내가 말했죠. 깡패 아들놈. 그놈을 돌이키기 위해서 결국 총회장까지 시키고 내 친구 여기 와서 한번 섰었어요. 그놈이. 자, 그러니까 순수한 교회는 성경에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순수한 신부. 음녀가 되면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무저갱에 함께 들어가는 종자들이고 음녀들은 다 망하는 존재들이고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다 교인이고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근데 그 진짜로 보면 권력과 다 야합한 음녀가 틀림없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호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절로 48절 밑에서 7째 줄 보면 예수께서 진실한 청지기 비유를 풀어서 인자의 오심을 예비할 것을 진실한 청지기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잘 공급해 주는 그러니까 아기가 3살 때는 3살 양식 먹여야죠. 5살 때는 5살 양식 음식을 먹여야 되고 그 다음 10살 먹으면 10살짜리가 먹어야 될 영양분을 갖춰서 부모가 잘 밥상을 마련해 주지 않아요. 그 다음 어른이 되면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밥상을 차려서 마련해 주는 거고요.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이것이 바로 제가 제창한 교육개혁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떻게 나오신 지 5개월도 안 된 분하고 나오신 지 30년 된 분하고 한 방에다 놓고 목사가 여기 서서 제가 그 일을 30년 세월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항상 후회했단 말입니다. 후회. 왜 그러냐면 이걸 다 각각 하려면 많은 목사님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자면 성도들 짐이 많이 지다가 보니까 그걸 차지하느라고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년을 가르쳐도 교사가 안 나와요. 교사가. 그래서 무조건 교사 청원 받아가지고 하니까 여기 와서 따분하게 앉아있기 따분한 젊은이들이 교사로 다 지망해서 지하에 가서 노닥대고 웃고 교육비 타다가 쥐정부리 사다가 먹고 웃고 즐기면서 아이들한테는 뭐 별로 가르치는 것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영 엉망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데 내가 가르치려고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 자꾸 가르칠 것만 보여요. 그냥 좋아서 배우다 보면 너무 좋으니까 아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딸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친구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좋으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야 즐거운 소식 하나가 있어요. 가정에 친구 만났어요. 뭔 얘기부터 나와요? 그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친구가 별로 나 좋은 얘기하면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하면 친구가 싫을 줄도 알면서도 막 터져나가잖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 친구가 싫어할 줄 알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이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너무 좋으니까 가르쳐주고 내 지금 자꾸 빨리 누가 보면 끝내고 그냥 요한계시록부터 자꾸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음은. 그런데 단계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자꾸 가르치고 싶은
가르치고 나면 좀 피곤하죠. 안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그래도 가르치면 좋으니까 가르치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나라의 심판에 의한 사역 12장 49절부터 10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0분.